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그 신조들이 또 그 교회 회의들이 또 발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의 키에 있는 그 PPT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하이델베르그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고 네덜란드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한번 중적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 고백들. 그 신앙 고백들이 이 보편적 신조입니다. 보편이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인데 일반적, 우주적, 그러니까 보편교회가 보편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특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 요리서, 교리서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 위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도 안 와요. 성령도 안 와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그 믿음도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일치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고대 신조, 초대 교회의 신조 중에 그 흔한 것들이 이세기경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도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사도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 뭐 신조, 뭐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편 신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돌아가면 이 보편 신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보편 신조입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나뉘기 전에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케아 빅명 그리고 그, 그 이후로 이제 동서가 갈리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동서 그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기 전에 어, 교회들의 그 고백들이죠. 고대 신조들이죠. 그래서 에큐메니컬이죠. 에큐메니컬. 그래서 뭐 요즘에 에큐메니컬에서 뭐 종교 통합 그래서 나쁜 뜻으로 어, 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원래 에큐메니컬이란 뜻이 이 동서방이 나누기 전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크게는 이제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우스 신경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자, 이 개혁교회는 개혁파죠. 당연히 개혁파,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개혁파 정통을 따르는 교회 교백들 있죠. 유명한 게 이제 벨직이죠. 벨직. 네덜란드 기도 브레, 기도 드브레,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볼게 하이델베르크. 그죠?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 그리고 영국의 웨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은 개혁 이전에 그런 신조가 있을 때를 에큐메니컬, 통합이죠.
동서방이 나뉘기 전에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개혁교회 신조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큐메니컬 동서방이 나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사도 신조. 이 신조라는 것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신조가 믿습니다 뜻이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호칭이 이게 아포스텔레스라는 그런 사도라는 그 명칭이 있어서 아마 사도들이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각자 이상. 그러나 2세기에 중반에 2세기 중반부터 이것을 교회에 공예배 시간에 고백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한국 교회 공예배에도 가장 많이 그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과 더불어. 그래서 공예배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뿐만 아니라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순서를 그죠?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래서 이제 니케아 이제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 있기 전에 어떤 신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牛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에게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음부에서 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참조해 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그래서 이제 죽음마저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도 이기셨다. 두 번째는 그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이제 칼빈을 봤죠. 그래서 음부에서 승리를 했다. 루터는 그렇게 봤고 칼빈 역시 그렇게 봤는데 결국은 사람을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과 다르게 정확한 작성연대와 작성자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공의회,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작성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그래서 원래 그 성부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아리우스, 그 교보였던 그 아리우스. 그래서 아리우스에 맞서 소집된 공회가 니케아 공의회 그 유명한 325 625가 아니라 뭡니까? 325 외우기 쉽죠? 자, 625는 우리 분단의 아픔을 준 전쟁. 325는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려는 아픔. 625, 325. 그래서 콘스탄티놀프 공의회. 자, 니케아 또 이제 뒤에는 콘스탄티놀프 공의회가 또 이제 381년에 또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간이 60년 가까이 지나지만 결국 이제 어떻게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신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에서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325년에서 381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때 이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확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리오키 논쟁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이 주로 서방교에서만 이제 고백되었죠. 니케아는요. 동방교에서가 교회가 함께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니케아 또 신경은 서방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도신경은 어느 교회에서 주로 한다고요? 서방이죠. 니케아는요. 동서방 함께 고백하는 건데 후대에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 일어납니다. 필리오케. 그래서 아들에게서 나시고 필리오케.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가 뭐냐면 아들에게서. 그래서 논쟁 때문에 서방, 동서방의 그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필리오케,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공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는 그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자는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태어나셨다는 거죠.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타나셨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셨다. 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발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격적 측면이에요. 그러나 세 분은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독자적인데 이제 위격적 측면에서 필리오케 그래서 성령은 아들에게서 그죠? 아들에게서 또 성부와 성자 아들에게서 그죠? 나타나셨다. 발출자셨다. 그래서 성자는 태어난 거예요. 나신 거고 이거는 나타나신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단어만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동서방 교회에서 가장 널리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필리오케 아들에게서 나타나셨다. 이것 때문에 동서방에서는 심각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니케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스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그죠? 아버지에게 출생하시고 나셨고, 빛으로부터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리우스. 자, 아리우스가 어떤 걸 했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했다. 신성을 좀 깠다는 거죠. 예수님을 깠다. 그래서 이 깐 것을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 대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그러면 아리우스는 뭡니까? 그쵸?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적도 있죠. 인간이 아닌 적이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리우스는 이제 인성을 너무 많이 이제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창조설, 피조설, 피조설이 되죠. 예수님의 피조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죠. 호모 우시우스, 호모 데우스, 동등 본질이시며, 그래서 이제 열등하다 했죠.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피조물이다. 아리우스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그래서 자 성육신 이론에 대해서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회야 325년 625가 아니라 325 그리고 381 때 수정 보완을 해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신경이라 하죠. 비록 60년 가까이 떨어졌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신경 이 신경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고백 삼위일체 구조를 안에 담고 있지만 이제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이제 동서방이 좀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자, 그런 거죠. 그냥 아타나우스 신경, 그 아타나우스는 그 아리우스 논쟁, 니케아죠, 니케아. 그 니케아 때 아리우스를 이제 그 논박한 학자죠. 그죠? 학자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아리우스를 논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죠, 교부, 그죠, 교부. 그래서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듯이 또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 니케아 때 아리우스를 정죄했던 이단으로 만들었던 그런 교부였지만 후대에 아리우스를 논박했던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누가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도신경과 같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도 니케아 회의의 영웅인 아타나시우스 이 감독이죠. 교부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름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가 얼마나 니케아 공회 때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니케아 공회의 이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평생을 이단과 싸우셨던 그런 니케아 신조의 핵심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핵심 고백들을 지켜내려 했던 그의 신앙을 따라서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초.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 고스탄티노플 신경을 이제 거쳐오면서 5세기에 6세기에서 아타나수 신경. 그래서 평생 이단과 싸웠죠.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5세기에 이단 싸우면서 니케아 신조의 핵심을 했던 아타나우시우스 신경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죠.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은 앞선 두 개의 신경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구조였죠. 근데 후대에 신학자들이 이제 반영하여서 더 정교한 성자와 성령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런 이제 삼위일체적 이 점점점 완성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프 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고백했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28번에서 삼위일체론을 직접 다룹니다. 자, 함에서 28번에서 이제 28번, 28번, 자, 3번에서 28번 내서 삼위일체론을 직접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28번, 그러니까 3번에서 28번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타나우스 신저가 1번부터 최소 28번까지 있는데 원래는 1번부터 총 48, 44개의 항목이 있었대요. 44개. 그래서 그 중에 3번에서 28번이
삼위일체론을 직접 그동안 이제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은 삼위일체를 각각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삼위적인 설명이라면 이제는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두 신경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공예배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44기를 할 수 없으니 사용하지 않았죠. 공교회의 소중한 유산일 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 누구든지 다른 무엇보다 또 보편적, 공적, 일반적인 신앙 고백을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 신앙 전부를 순결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히 어,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한다는 말은 사실은 신조들마다 다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다른 고백을 하면 망한다 했죠. 예, 그래서 공적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삼위를 예배하되 위격을 합성하지 않으며 실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위격이시요 아들도 한 위격이고 성령도 한 위격이니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은 하나이며 그 영광은 동등하며 위엄은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3번에서 28번까지 총 44개의 그런 항목 중에 무려 이제 절반 이상을 삼위일체에 할애를 합니다. 자, 그게 5세기, 6세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교회,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이제 벨직 신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벨직 신학서. 그래서 벨직도 이제 1561년 네덜란드 자 기도 드 브레 기도 드 브레 그죠? 네. 좀 외우기 쉽죠? 예. 1561년에는 얼마나 더웠으면 기도 더 브레 덥다는 거죠. 드 브레 기도 드 브레 기도 더웠다는 거죠. 이 보세요. 이게 길을 덮고 있죠. 그래서 기도 드 브레 다 칼빈이 초안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든 프랑스 위그노 고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거죠. 위그노. 그죠? 위그노. 프랑스 위그노. 자, 위그노 고백서를 참고하여 1599년에 만들었는데 참고하여 작성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자, 벨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나누기 전에 네덜란드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 벨직입니다. 그래서 1561년에 기도 드브레 또 그리고 칼빈이 초안을 칼빈이 초안을 만든 프랑스 위그노 그 고백서를 참고해서 1559년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참 많이 만듭니다. 칼빈이. 그래서 뭐 제네바 교리 문답도 만들고 기독교 강요도 쓰고 그래서 이제 벨직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나누기 전에 그 벨직이라는 그 네덜란드 그 지방에서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만들죠. 왜냐하면 위그노를 그 신앙 고백 위그노 신앙 고백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어로 되어 있겠죠. 후에는 네덜란드 번역되고 또뭐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을 채택하기도 하고 뭐 이후에 뭐 라틴어도 이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도 예. 자 다음은 자 이제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그러니까 1563년 16세기 그러니까 벨직이
61년에 있었다면 벨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벨직이 61년에 있었고, 자, 63년에 뭐가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자, 벨직은 네덜란드, 벨기에가 합친 거 지역이라면 이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 다음에 프리 3세 이 세 명이서 만든 거죠. 총 129개 문답 1년에 52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1년 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한 주마다 이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예배 때 활용했죠. 성 성경보다 이제 성경도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요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다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프리드리히 3세, 카스파 올레비아누스, 자카리아누스, 우르시누스 이 세 명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후라고 하죠. 선제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황제 손출권이 있는 영주예요. 선제후. 그래서 막강한 그 권력이죠. 황제 손출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투표를 해서. 그래서 선제후라고 불리는데 프리드리히 3세. 그래서 목회자 또 이제 목사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같이 예,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죠. 선제후. 선제후. 그래서 사실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 선제후, 그죠? 선제후. 그래서 이 세 명이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들 수밖에 없었고 만든 배경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참 대단한 분들의 신앙 고백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에 의해서 129개의 그 질문이 있었죠. 129개. 그리고 몇 주 동안 가르쳤답니까? 12주 동안 52주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그 오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불러서 이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61년이니까 16세기죠. 16세기.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이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종교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종교와 차이가 그 정치와 종교 그 차이가 전쟁으로 이어졌던 때죠. 전쟁으로. 그래서 이처럼 이 독일의 정치권은 매우 이제 복잡한 상태예요.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고 또 하이델베르그는 그 팔츠 그 연방 독일의 그 연방을 말해요. 팔츠 연방의 수도였죠. 하이델베르가 팔츠 연방. 당시에 이제 영토에 대한 정치적인 공치권이 이 봉건제, 그죠? 봉건제 그 사이에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복잡한 상태. 그래서 16세기 독일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라는 보편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 그렇지만 2,500개의 연방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팔츠 연방.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팔츠 연방. 2,500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누가
선제우 프리드리 3세 영주권의 그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그자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이제 초청해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팔츠는 가장 크고 어, 비옥한 연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크니까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팔츠의 통치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선제우라 했는데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8층 연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선제우들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선출되고 그런 권력을 가진 그 선제우 이제 브리드리 히 3세가 하이델베르그 팔치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지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그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요리문답은 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틴 루터, 그죠? 틴 루터. 그러니까 우리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 뭐라고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 주일이잖아요. 10월 마지막 그죠? 그래서 뭐 10월 30일 날 그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축제를 하던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귀신들도 이제 귀신복을 입고 사탕을 나눠주는 근데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뭐가 붙여져요? 95개의 반박문 무엇을 반박했죠? 그렇죠. 로마 교회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의 반박문을 다른 학자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반박문이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되었고 또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은 어, 황실에까지 교황에까지 이제 이르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 95개조 반박문 그죠? 반박문 그 이어서 1518년 그러니까 한 해 뒤입니다. 17년 이후 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논쟁에서 로마 교회의 면죄부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루터도 팔찌에 있었지만 뜨겁게 종교적인 논쟁이 있었던 신학의 다툼이 있었던 이단과 같은 로마 교회 다툼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팔치의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 교회의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죠. 영광의 신학은 어, 이제 로마 교회가 주창하는 거죠. 부와 권력이죠. 백성들의 신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영광의 신학.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는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제 논쟁들이 그 프리드리 3세까지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 중에서 팀 부처, 팀 부처, 그 우리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을 하면서 이제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누가요? 칼빈이. 마틴 부처는 이제 1521년 그리고 17년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95개의 방방문 그 이후로 또 이제 마틴 부처가 1521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4년이 지났죠. 스트라부르크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스트라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또 누가 옵니까? 잠시 자기 프랑스의 그 개혁교회 학대를 피해서 짱 칼뱅, 프랑스 말이죠. 이제 미국식 표현이 존 칼빈인데 칼뱅이 짱 칼뱅이 프랑스에서 이제 어디에 피신 작가로 오죠? 스트라스부르크, 그죠? 스트라스부르크.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팀 부처에게 법과 교회적인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사상을 연장선에 옮기죠. 칼빈의 사상이지만, 그래서 요한 브렌츠도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통해서 개신교로 전향하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학자들에게 끼쳤다. 그래서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이어받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서로 가르치고 또 루터의 논지를 주장하고 또뭐 그렇게 어,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자리를 뺏기죠. 요한 브렌츠도 예, 정제될 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여러 학자들이 이런 루터 정신을 따라서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파문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프렌츠 소요리문 유아세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프렌츠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어지고 팔치에서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작성되기 전에 이 요리 문답서를 사용했죠.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 프렌치의 소요리 문답을 이게 이제 26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답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르템베르크 20, 26문으로 되어 있다는데 비르템베르크 또 이제 그에 준하는 또 브렌츠 소요리 문답. 뭐 어쨌든 소요리 문답의 영향을 받쳐서 팔찌에서 하이델베르그 팔찌 지역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죠. 선제우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우 직군을 가진 프리드리 3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오토 하인리히를 뒤를 이어 1559년에 팔치의 선제우가 됩니다. 하인리. 그래서 이제 오토 하인리 이후에 선제후의 바톤을 받은 것이 프리드리히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오토 하인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오토 하인리는 팔찌의 선제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중간 노선을 택했던 그 두 삼촌처럼 살지는 않았죠. 자기 삼촌들은 이제 여기부터 여기 붙었지만 개신교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함께 개혁교회 노선을 걸었던 게 이제 하인리예요. 오토 하인리. 그 뒤를 이은 게 프리드리 3세. 그러니까 오토 하인리가 그 팔치의 그 하이델베르그의 그 개혁교회 정신을 계속 이어받고 있고 그 밭을 이어받는 사람이 프리드리 3세죠. 그래서 보름스 국제회의 알죠? 보름스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된 프리드리 3세가 이제 그에 의해서 루터가 이제 칼 5세 황제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에 찬 주장을 그걸 받죠. 그래서 우리 루터의 전기 보면 보름스 회의 있잖아요. 종교 회의, 보름스 회의.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거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드리.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당 당신의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온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루터가 그 보름스 회의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확신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리고 이제 멜랑히톤이죠. 아욱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황제 앞에서 읽는 것도 보았고, 멜랑힌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루터교를 인정하고 멜랑히톤을 자신의 조언자로 삼는 프리드리 3세입니다. 멜랑흐톤. 그래서 이제 팔츠의 노이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수용하고 또 슈말칼텐 동맹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예, 개신교만을
또 이제 뭔가 팔치에서 개신교만 선언하게 된 거죠. 강력한 개신교를 추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제우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하임리히를 이은 V 3세는 하임리히처럼 교회 문제들을 잘 살펴보았다는 거. 그래서 참 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리드리히 3세,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동력자를 또 찾죠. 당대의 그 천재죠. 당대의 천재. 당대의 천재. 그래서 이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우스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오토 하임리히를 이은 브리 3세죠. 그래서 개신교만을 허용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성찬에 대한 인식 부족,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책임의 부재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이제 개혁하고 뜯어 고치려는 거죠. 특히 성찬 문제, 무엇보다도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불일치를 그가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루터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엄격한 루터파와 온전한 루터파, 온건파가 있어요. 급진파와 온건파, 루터파가 대립하는 것은 이미 또 오토 하임리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성찬에 대한 것이죠. 성탄, 성찬. 루터는 화채설이잖아요. 그래서 오토 하임리에 의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영입된 학자, 그 성찬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아, 강단 논쟁거리로 이제 확대되겠죠. 이제, 이제 다 같이 있는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 3세는 이제 하여튼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찬, 온건파, 루터파, 급진파, 루터파 대립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멜랑히톤, 그 멜랑히톤이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또 읽었죠. 그런 공회 이제 보름스 회의 때. 그래서 1559년 11월에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와 온건함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는 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만찬과 여타의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서 이미 확정된 교리적 입장을 주의 깊게 고수하는데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브리드리에게 성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멜랑크톤이 브리드 3세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만찬과 여타의 신앙 문제 이미 확정된 교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욱 혼란을 일으키는 이제 브리드 3세고 왜냐하면 이제 정해졌다 하니까 무엇이 또 확정된 교리인지를 여전히 오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풀 숙제가 이제 참된 그 루터파 입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루터파의 그런 주장이 아닌 것 같다. 그의 아내가 이제 마리아라고 합니다. 프리드리 3세, 프리드리 3세의 아내가 마리아인데 마리아 역시도 이런 당대에 이제 불류를 일으켰던 게 루터파인데 그 루터파의 입장들 교리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프리드리는 무슨 교리가 확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고 루터파의 그런 이해들을 수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 3세도 이제 뭐 이제 그러면 그이 자기도 이제 추천할 두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칼빈주의자, 그죠? 예. 그래서 피터 보킨, 그죠? 유명하죠. 그리고 쯔빙글리, 어, 그래서 칼빈주의자인 피터 보긴, 그리고 쯔빙글리, 주의자인 토마스 에라스투스, 그죠? 그래서 브리드 3세가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루터파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주의와 찌빙글리주의의 대표 주자를 추천해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찬에 대한 이런 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성찬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떡과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후에 이제 계속 그런 걸 대해 이제 계속 토론하고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는 거죠. 브리디 3세도 성경에 대한 뛰어난 연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논쟁에서 칼빈주의자적 선찬에 대한 이해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 뭐 칼빈주의자들의 논쟁을 본인이 같이 이틀, 3일간 하면서 모든 것이 좋은가. 토론이나 해봤자 이제 자신의 의견과 또 그들의 의견을 이제 서로 이제 반박하면서 토론하는 거죠. 그만큼 또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어, 그런 뭐랄까 지식이 탁월했다는 거죠. 브리드 3세가.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 어디 주의에? 칼빈주의에 입각하는 거죠. 성찰을 이제 칼빈주의적 입장으로 이제 정하고 그리고 팔찌의 성찰에 대한 이해는 엄격한 루터파를 따라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가 이제 또 추천했던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추천해서 쩌빙글린 루터파 그런 견해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루터파를 떠나기 시작했고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멜랑히톤 사망 후에 온건한 이제 루터파적인 이해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완전히 이제 그 돌아서면서 이 개혁교회 신학적인 이해를 계속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브레디 3세. 그래서 나온 것이 하이델베르그. 그래서 후기에는 멜랑히톤적이고 살민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랑히톤. 그래서 이제 팔치에 제가 이제 프렌츠 요리문답을 주로 사용했다 했죠. 프렌츠. 그래서 온건한 루터파의 이제 루터파에서 이제 고 루터파로 높은 고 루터파를 전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편제설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프렌치의 요리문답의 그 편제설 그 요리문답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한 거죠. 또한 이제 루터나 칼빈이 쓴 요리문답도 있었단 말이에요. 루터나 칼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도 있고 있었지만 브리드 3세는 독자적으로 팔츠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팔츠 하이델베르그 지역에 있는 요리문답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요리문답. 거룩한 복음의 순수하고 일관된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루터, 멜랑히톤, 그리고 켈빈, 그 종교개혁자의 사상들을 종합하고 단순한 체계시켜서 만들어졌죠. 발전시켰죠. 종교개혁 당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죠? 그 브리드리 3세. 그래서 이제 브리드리 3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고, 그래서 그의 신앙이 매우 단호했다는 거. 250개의 연방 중에 그 팔츠 연방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인물이죠. 한 명이죠. 그래서 펠리샤프라는 역사자도 프리디 3세는 멜랑히톤과 칼빈의 견해를 좋아했고 외부 신학자들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영입하여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개혁교회의 새로운 신학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신앙교육을 위해서 모든 그 자기의 역량과 그 재산들을 기부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올레 비아누스입니다. 올레 비아누스. 올레 비아누스. 올레 비아누스. 그 이 사람은 이제 네, 그, 그 룩셈부르크 그 변경의 도시에서 태어났죠. 룩셈부르크 변경의 도시. 자,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변경의 도시 트리어. 그래서 그제 아버지가 제빵 길드 조합의 회장이었죠. 자, 길드라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 노동조합이죠. 길드, 상인회죠. 자판, 노상에 있는 그런 상인들의 제빵, 빵을 만드는 조합장이었죠. 경제적으로 부자였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자니까 당시에 뭘 했겠어요? 신학을 했거나 사제가 됐거나 법학을 했겠죠. 왜냐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법학을 했겠죠. 켈빈도 그랬으니까. 프랑스 켈빈주의 공동체인 위그노와 또 연결되어 있고, 위그노. 우리 그 프랑스 위그노 신앙 고백서를 또 켈빈에 의해서 또 작성되었다 했잖아요. 프랑스. 그래서 법학으로 졸업하고 제네바, 치리, 로잔에서 칼빈을 또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올레비아누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었죠. 칼빈의 제자가 누굽니까? 올레비아누스예요. 1559년에.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그 신앙교육과 설교를 계속했고, 또 이제 반발도 있었죠. 거센 반발에 인해서 또 너무 개혁적이니까 또 칼뱅처럼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칼뱅이 루셈부르크에 간 것처럼 또 이제 스위스로 제네바로 간 것처럼 이 올레비아누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560년대에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신학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그를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 작성에 임무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올리비아누스는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긍정적인 소책자를 만들었고, 독일의 그 본 대학에서 교회사 교수인 베터스 베터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괴터스가 성령교회의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 협의회 회원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집필하기보다는 도입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집필이 아니라 참여로.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는 은혜 언약에 대한 대중적인 소색자를 작성하면서 독일의 본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게터스는 올레비아누스 성령교회의 목사로서, 예, 올레비아누스가 성령교회, 이름이 성령교회죠. 그리고 교회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집필하기보다는 도입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그 교육서와 비교할 때 매우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그 신학 사상이. 누가요? 그 이제 피터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신학적인 사상이 동일한 누가 옵니까? 우르시누스가 신앙 교육서를 집필할 때 토론자가 되어지고, 또 프리드 3세가 또 이제 칼빈주의와 쯔빙글리주의자들을 함께 모셔서 돈을 주고 협박을 해결하면서 또 같이 토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문답섭을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르시누스 우르시누스가 신앙교육서를 집필할 때 토론자가 되어주고 도움을 서로 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토론 속에서. 그래서 또 앤더슨이라는 그 사람은 올레비아누스가 신앙교육서를 만들 때 하이델베르크의 다른 신학자들과 목사들처럼 직접적으로 강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참조하여 할 수 있도록 또 지적하였고, 그냥 대표적인 세 인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프리드 3세, 그리고 오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래서 첫 진물, 그가 어떤 경건한 신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올레비아누스가 신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 아들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죄하는 희생 제물에서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그 경건한 신부의 그런 이야기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로, 사나 죽으나 그 위로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제하는 희생 제물에서 나기로 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제1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성만찬과 미사를 구별을 짓는 80개 문단을 이 판에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올레비아누스는 하네베르그 유리문답을 독일어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독일어판을 만든 그 주역이죠. 근데 원래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어. 왜? 할츠의 그런 교회법을, 또 제네바 교회법을, 또 런던에 있는 네덜란드 피난처 교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가 보르트 신종하면서 네덜란드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네덜란드 안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네덜란드 밖에 특히 영국에 네덜란드 교회가 있었다 했어요. 찾아보세요. 영국의 네덜란드 교회, 피난민을 위한 위구노처럼, 그죠? 위구노 신앙 공동체처럼 그렇게 교회법을 완성했던 사람이 올리비아 누스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길드 조합장이라서 법공부를 했죠. 예. 그러니까 칼빈의 길과 비슷합니다. 칼빈의 동시대 인물이고 칼빈의 제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학을 가르쳤고 또 학생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강독하게 했죠.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렵다함과 거룩함을 없는 이중 은혜를 얻는다는 구절을 근거로 신학을 개전시킵니다. 이중 은혜, 어렵다 하고 거룩하는 거. 원래 이중 은혜가 뭡니까?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와 성화. 자, 칭의와 성화는 현대판이지만 그래서 어렵게 되는 거고 이제 성화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현대판이지만 결국은 이 칼빈주의 칼빈에게서 교육받았던 올레비아누스도 이 하이델베르크의 그 이중칭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거죠. 올레비아누스. 개혁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시누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집필자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역시 교수인 이제 비텐베르크 하면 이제 멜랑히톤이죠. 제자죠. 그래서 멜랑히톤의 제자고 또 우르시누스 전문가인 존 네빈이라는 사람이 우르시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짓는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에 능했다는 거죠. 표현에 능했다. 그래서 저 올리비아누스는 법적으로 능했다면 또 그 우르시누스는 시적 감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바르고 점잖은 기풍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친송을 많이 받는 그런 자다. 그래서 그렇게 존 네비는 우르시누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랑히톤은 해외 지성계들과 교제를 위한 이제 추천서에서 그는 7년가량 우리 학교에서 생활했는데 그의 건전한 학식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의 스승 멜라히톤, 그죠? 비텐베르크 대학의 우르시누스가 멜라히톤의 제자니까 추천서를 이렇게 적어줬죠. 그래서 필립 샤프라는 역사학자도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런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것들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깊고 인격적이다. 그에 대한 칭찬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문적뿐만 아니라 인격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집필하는 것에 이러한 우르시누스의 신학적 사상, 시간, 이런 인격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매우 다 녹여져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술 작품과 학문적인 그런 작품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집필한 사람들의 그 성향이 다 담겨 있죠. 예술적 성향, 지적 성향, 성품들이. 하이델베르도 있죠. 하이델베르가 완전히 간단하고 강력하잖아요. 우르시누스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사상, 가치관, 학문의 깊이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에 적용되었죠.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를 보면 아버지가 안드레아, 그 안드레아의 우르시누스, 또 아버지가 안드레아.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가 8살이 되던 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인 모이바누스, 모이바누스를 도와서 교회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 일을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바누스는 칼빈과 멜랑이톤 신학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바누스 교회에 뭐 관리를 하면서 칼빈과 멜랑이톤의 신앙을 이어받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 어릴 적에 받은 교육은 우르시누스의 소요리 문답과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는 신학적 색깔이 칼빈과 멜랑히통적이다. 근데 그것이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우르시누스도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요. 우르시누스의 소요리 문답.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16살이 될 때 바누스 목사, 그죠? 바누스. 그래서 모이바누스 목사의 추천으로 브레슬라우 휘의회와 다른 후원자와 도움으로 비텐베르크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멜랑히톤 밑에서 또 공부하게 되죠.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멜랑히톤의 또 이제 우르시누스와 또 올레비아누스 같이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르시누스가 집필하기 전에 선제후 프리드 3세의 지시에 의해서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별도로 신앙 교육을 교육서를 만들었으며 그죠?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별도로 우리 신앙 문서를 또 둘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어른이 하는 대요리문답서 어린이용 소요리문답서 케타키즘을 편집했고 오르시누스는 올레비아누스가 집필한 이제 신학 총론을 참조하여서 나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술해 사는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이 결국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드는 그런 핵심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그래서 오르시우스는 이미 이제 그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책을 만들었고 칼빈, 나스코, 멜랑히톤, 블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예요. 블링거 등을 첨조해서 라틴어로 두 개의 요리문답, 또 목사 후복생이 어린이와 또 전도사죠. 전도사가 어린이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지혜의 대학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칠 교재로 대요리문답.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를 통해 칼빈의 요리문답과 또 신학적 사상이 우르시누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보죠. 학자입니다. 학자. 엄청나죠?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교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다양한 신학 사상을 종교개혁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 통찰력도 칼빈과 또 멜랑히톤의 사상을 받아서 개혁주의 입장이죠. 그 성품도 온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끊임없는 논쟁을 있었던 그 시대에 당대의 그 인물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또 제네바 요리문답,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당대의 거장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죠. 250개의 독일이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통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로마를. 게르만족의 후예가 독일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잖아요. 250개의 이제 연방이 있고. 그래서 칼 5세에 의해서 그 기반이 확고히 수립되었고 또 프랑스와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어. 또 교황 클레멘트 7세와 화해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1529년 독일은 루터교의 발전과 제세례파의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루터교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칼 5세는 스파이어 의회에서 루터교의 확산 금지를 명하고 또 로마 주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루터교의 소수파를 항거하였고 항병파가 생기고 또 필립 헤센의 필립은 독일과 스위스의 복음을 세력을 동맹을 맺게 되고 방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그 양측 간의 루터파 아닌 교리적인 입장이 서로 달랐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뭐 성창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원죄 이런 교리에 대한 확실한 논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개혁 운동이 독일과 스위스 상황 가운데 16세기 제2의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개혁이 성취되고 또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또 이제 프랑스의 또 파리의 노용에 또 태어난 또 칼빈도 그런 시대에 함께 태어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틴 부처를 만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쩌빙글리 영향을 받아 그 받은 본 적이 없는 또 칼빈이 쩌빙글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죠? 부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런 사상 가운데 사실은 어, 뭐랄까요? 어, 혼돈 속에 있지만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이죠. 개혁 신앙. 요리문답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그런 신앙들의 요체였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델베르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도르트 신경이죠. 도르트 신경.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물론 다른 이제 네덜란드죠. 많이 보겠지만 이 도르트 신경은 이 네덜란드의 1618년에서 1619년 17세기로 넘어갑니다. 1618, 1619년 도르트 도르트 테헤트에서 회의를 합니다. 도르트 테헤트 네덜란드죠. 뭐 그림 보면 이렇게 많은 교회 교수들과 목사들과 전문가 정치인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의 예정 교리의 이의를 가진 항병파 도르트 항병파 항병파가 뭡니까? 예정론 하이델베르그와 벨직에 저항하는 자 예정론 교리를 한명하는 알미우스파를 정제하고 신경을 작성하는 거죠. 야콥 아르미우스. 그래서 그 도르트 신경 저번 시간 했는데 그래서 개최된 도시의 영어식 이름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레헤트를 빼고 도르트. 도르트 신경은 성경을 따라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불가항력 은혜,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견인의 이제 정통 교리들을 이제 확립하는 거죠. 항병파와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회의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벨징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을 교회 그 일치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3대 일치 신조가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하이델베르그 방금 살펴봤죠. 그다음에 벨직, 네덜란드 벨직, 그리고 벨직 그 기도 드 브레, 그리고 이제 도르트, 하벨도, 하벨도가 3대 일치 신조라고 합니다. 3대 일치 신조. 그래서 음, 이제 이 네덜란드 독립 전쟁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네덜란드의 독립 전쟁에 대한 배경과 그 배경을 알아야지 네덜란드 독립 배경을 알아야지 도르트 신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코 알미누스와 호마루스 때문에 이제 도르트 총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도르트 총회에 이어서 마지막 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를 이는 영국이에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신앙 고백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